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으로 한상과 계시에 관한 증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셋째 하늘의 한상과 계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10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 사도 일행이 이루어 놓은 사역의 열매를 자신들의 열매로 자랑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되어 참사도와 거짓 사도에 관하여 비교한 내용을 통해 좀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고린도 교회 질서와 거짓 사도들인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그릇됨을 지적하며 이어서 자신의 영적 체험에 관한 감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증언하는 내용과 디도가 전해준 대로 고린도 교회가 지난 10여 개월 동안 진정성 있게 변화되어 있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14년 전의 체험에 관하여 언급하는 내용이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은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1절에서 3절 내용은 이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감정을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체험에 관한 증거를 타인의 체험처럼 전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자랑으로 비춰질까봐 무익하지만 부득불 전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14년 전의 일인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가 58년 가을인 것을 감안하면 14년 전의 일이라면 44년경으로 바울 사도는 30년경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후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포위망을 강주리를 타고 탈출하여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사도를 만나고자 보름간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다툼이 생겨 이를 말린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르로 데려가 배를 태워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나바 사도가 안디옥 교회 사역을 위해 데리러 갈 때까지 약 10여 년간 고향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내는데, 대략 36년에서 46년까지 고향 다소에서 보내는 중에 아마 44년쯤에 이를 체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그의 영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셋째 하늘, 곧 세 번째 하늘로서 천국을 가리키는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성막이나 성전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평면의 성막이나 성전을 세우면 3층 구조의 천국의 실제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하늘의 양식 그대로 만든 것이기에 성전 뜰은 1층으로 천사들이 그곳에서 천국을 운행하고, 성소는 2층으로 궁창 위를 가리키는데, 이곳은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라고도 하는 곳으로 이는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이며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성소인 3층 하늘에 들린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이는 에스겔서 1장에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위에서 본 모습을 묘사했는데, 이는 그곳 하늘이 수정과 같이 투명하므로 투시도와 같은 투명된 모습으로 본 평면도 같은 입체 단면도입니다. 추정하기는 천국의 구조에 관하여 언급된 에스겔서 1장과 성막이나 성전 구조의 양식을 통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바울 사도이므로 그가 언급한 셋째 하늘은 3층 구조의 천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셋째 하늘, 즉 3층 하늘의 하나님 보좌 있는 곳에 갔다가 하나님을 뵙고 나그네 있는 2층, 곧 에덴 동산이 있는 곳으로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누군가의 개인적 체험 감정을 통해 알게 된 부분이기도 한데, 천국까지 천사의 인도를 따라 입성한 후에 천국 문에서는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그의 인도를 따라 3층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뵙게 됨을 전해드렸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 본다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갔다가 2층 나그네로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2장 4절부터 6절 내용을 보면은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4절에서 6절 내용은 이는 나그네로 가서 비밀스러운 말을 들은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가히 전하지 못할 내용임을 전하고 있는데, 아직은 장성한 분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체험의 비밀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으로 추정이 되는데, 51년에서 52년경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종말에 관해 언급했다가 신앙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오해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함으로 무익하다고 하면서 그때 듣게 된 비밀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편지 내용을 전환하여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한 것 같이 이러한 주님의 체험을 자랑하라는 의미이며 바울사도 자신은 그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려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랑하는 것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처럼 남의 것으로 거짓말로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전하는 것은 참말을 전하기 때문이며 다만 그가 영적인 체험을 통해 보고 들은 계시를 전하려고 해도 혹시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계시에 대해 지나치게 평가하거나 판단할까 두렵다는 핑계 삼아 계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체험에 관한 감정이 비방받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7절에서 10절 내용은 이는 바울 사도의 약함을 자랑하는 내용으로 그는 초대교회 이방 사도로서 그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가 매우 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님께서 주신 체험은 요한계시록 내용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할 정도로 종말에 관해 상세한 체험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바울 사도의 계시보다 30-40년 후에 체험하고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확신하여 증언하였는데 이는 바울 사도의 서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결국 신약 성경이 되었으니 바울 사도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언급한 것처럼 사단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 사도의 약함은 바로 이러한 것으로 말을 더듬거나 어눌하여 시원치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아마 그의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는 바로 이를 두고 말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그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 보니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자 주신 것으로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주님께 3번 간구하였지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게 하고자 하는 것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11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는 바울 사도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를 비난했을 때 그들에게 바울 사도에 대하여 전혀 변론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 대한 변론 내용을 직접 스스로 편지하여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증언하였는데 이는 이방 사도로서의 그의 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 해를 끼치지 아니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으며 다른 지역 교회들에게 대했던 것처럼 선교비를 탈취하지 못한 그런 점이 오히려 공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러한 잘못을 용서하라고 역설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내용을 보면은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14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이는 이제 곧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들리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마게도냐를 거쳐 지난해 57년 말경의 겨울 직전에 와서 겨울 3개월을 보내려고 계획하였고 주변의 11km 떨어진 갱그리아 항에 있는 갱그리아 교회를 돌아보던 중에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 자매를 통해 유대인들의 바울 사도 일행 살해 계획을 알고 선교 여정 계획을 바꾸게 되었는데 이때 다시 고린도 교회에 잠시 들러서 에베소에서 먼저 출발했던 디모데를 합류시키고 대신에 디도를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세우면서 겨울이 지난 후에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길로 곧장 고린도 근교의 가이오의 집에 가서 겨울 3개월을 보내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로마서를 기록해서 바울 사도 일행을 지켜준 보호자 역할을 한 베베 자매편으로 로마에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로 방문하고자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 방문 목적은 재물 등 다른 폐를 끼치기 위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방문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쓸 것과 자신까지 희생하려고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만큼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거늘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덜 사랑하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면은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근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은 하여튼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인 교활한 자들의 말처럼 고린도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는데도 속임수로 취하였다고 하니 바울 사도는 묻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근하고 함께 보낸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추천한 한 형제 사역자를 동행해 보냈는데 그동안 우리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던 디도가 그곳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이득을 취한 것을 보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거짓과 비난으로 바울 사도 일행에 대해 폐마하였음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부터 21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19절에서 21절 내용은 이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바울 사도와 동역 사역자들이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함을 고백하고 여태껏 바울 사도 일행이 행한 모든 행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전해주면서 이제 곧 그것으로 갈 텐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원하는 만큼 변화되지 않았거나 반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 교회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고 또 고린도전서의 내용처럼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행위인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등을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이러한 일로 인하여 교회의 걱정으로 자기가 슬퍼할까 두렵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일을 바울 사도가 도착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자발적으로 징계할 자를 징계하고 출교시킬 자를 출교시키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함으로 변화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